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기록된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은 마치 결혼을 하면 더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여자만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이 그냥 마음에 맞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나누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음행이라는 전제를 들어서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오해하여서 음행 외에 다른 것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맞아들일까봐 특별히 제도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이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마치 쉽게 이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늘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마치 형식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과 영생과 직결된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또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서부터 조금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교 지도자, 그다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 율법을 잘 지켜왔던 것이고 그걸 또 자신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처럼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영생을 그러한 방법으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선이라는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이라는 것은, 선한 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이 없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이 죽음이라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반드시 때가 되면 방식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사람마다 정해진 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죽는다는 것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지만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인 사망에서는 좀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형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과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한 관문, 통과하는 문처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이후에 또 둘째 사망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의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러기에 그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 착함이라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착함, 의로운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선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도 18장을 읽었죠. 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면 산다라는 거죠.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에 다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전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한 것,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정말 열심히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나는 정말 바르게 행하고 열심히 살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지켜서 정말 내 스스로 봐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겟세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믿음으로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니 어떻게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알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지킨 것이 아니었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율법을 바라보듯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처럼 율법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보면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이가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결국 율법에 대한 바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형식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나는 다른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서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이를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음란한 생각, 음행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둑질은 남의 것을 탐심을 내는 자마다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마음으로 자기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배웠듯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고 그에게 따뜻한
옷을 덮어주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참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 잘 지켜왔다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다라는 의미는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소유, 네가 부자니까 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네가 이것을 행하면 정말로 율법을 지켜왔던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토론했을 때 누가 큰 자냐면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큰 자다. 영생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자가 곧 주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과 자세가 열매로 나타날 때에 정말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0계명 중에 1, 2, 3, 4번 계명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에게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반드시 5번부터 10번의 계명을 열매로 드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건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여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내용의 제일 중요한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죠. 왜? 천국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기. 그러면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를 따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지위를 쌓고 부를 쌓고 명성을 쌓아왔던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그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 매튜풀 목사는 이 말씀에 대해 주석하기를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워서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자기 방식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나 열심히야. 나 11조도 잘해. 나 헌금도 잘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내가 아닌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늘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한다.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복받고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누릴 거 누리고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문자적으로 돈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모든 사람은 다 이 부자와 같다는 거죠. 명예에, 또 건강에, 또 소유에, 뭐 권력의 권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뒤에 또 우리가 등장하겠지만 자기 자녀든 자기 부모든 가족이든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 이 부자와 같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후순위, 뒷순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요약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오늘 25절, 26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세상에 뭐 돈 안 가진 사람이 있고 뭐 지식을 안 가진 사람, 명예와 또 뭐 권세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런 의미로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 소유든 권세든 명예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 가진 재물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당연히 기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 하늘을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구원, 즉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접하는 것, 이 믿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을 아는 자들은 10계명 5부터 10번째 계명을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죠. 5부터 10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부터 4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번의 계명,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5번부터 10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기회를 예수님께서 야, 너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이 눈앞에 있어. 또 하늘의 보화가 너 앞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시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들은 달랐다는 거죠. 이 청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니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와라 하니까 이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예수님 오시면 나 꼭 따라가야지 이러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고 이들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부자 청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부자 청년과 이들의 정말 삶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차이는 있었겠지만 걸어왔던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청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내가 불렀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비록 그래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들을 좀 자랑하듯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지금 예배드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단지 하늘의 영적인 영생과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또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건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전파를 심판하리라. 결국 재림 때에 그 제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냐.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칼빈 목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나는 마가가 사용한 박해를 겸하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늘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등에는 십자가가 지워져 있겠지만 그들의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달아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왕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늘 뭐가 따르냐면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살아가는 왕들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은 누구죠? 형제에게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이국에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가서 종으로 하인으로 살아갔는데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방인 종의 삶을 누가 보았냐면 그 주인, 그 애굽의千위대장, 뭐죠? 대통령 경호실장이 그 요셉의 삶을 보고 쟤는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살아.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 쟤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면 우리도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종인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으니까 곧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을 뿐이고 한두 가지 깨달았지만 우리의 죄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것이 현세에서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바는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야지.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헌금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들보다 더 앞선 자들이 뒤에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 우리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쫓았는데 어떻게 너희도 나중에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야.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그 뒤에 더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주는 예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뒤에 아무것도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느라. 나는 늘 앞만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현재의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서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